2018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건강하십시오. 그렇게. 새해에는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이렇게. 메리 설날. 우리 성도들 2018년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못내 아쉽게 응답받지 못했고 축복을 놓쳐버린 것을 올해부터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하나님과 통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방황하지 말라고 귀한 나아가야 될 언약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라. 그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회만 되면 됩니까? 오늘은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우리가 내가 받아야죠. 그러면 현장을 살릴 수가 있겠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부분, 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럼 어떻게 현장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가? 우리 모두는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의 이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으면 돼요. 뭔 소리가 이렇게 났어.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우리가 올해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예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물의 환상을 보았다. 오늘은 마른 뼈 환상입니다. 뼈는 뼈인데 바짝 말라버린 그런 뼈의 환상을 예스겔이 보았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죠. 이것을 보고 예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같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간단하게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마른 뼈다귀를 향하여서 예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니까 마른 뼈가 다 제 짝을 찾아서 맞고 거기에 살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불어와서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키예요. 이게 예스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사람은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스겔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 그리고 2018년도에 혹시 그러한 우리가 현실 맞닥뜨릴 수도 있는데 전혀 생기도 없고 생명도 없고 정말로 소망도 없고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런 현실을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에스겔이 나타나가지고 뼈를 보여줍니다. 에스겔 골짜기 가운데 뼈가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에스겔을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가,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에스겔 같은 그런 골짜기 내려놓고 야 아무개야 이 뼈들이 살겠냐? 그럴 때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마른 뼈다귀야. 마른 뼈다귀라는 이 표현이 뭡니까? 뭐겠어요? 전혀 죽어버렸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살겠냐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못 살아요 그럴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에? 산다 못 산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에스겔이 뭐라고 말하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했다. 내 가정과 내 현실에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런 현실을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 손안에 있나이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단 말이죠. 4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은 또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이 모든 마른 뼈다귀를 향하여서 네가 하나 할 것이 있는데 그냥 마른 뼈다귀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대언하라. 그렇게 말해요. 대언. 저는 뭐 옛날에는 뭐 대언하라, 뭐 심부름하라, 대충 좀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게 통틀어서 한 본문인데요. 제가 이제 그거에 다 설명을 할 텐데 거기 보면 대언이란 말이 한 8번 정도 계속 하나님이 말을 합니다. 대언해라, 대언해라 그렇게 해요. 내가 하는 말을 가서 너는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대언만 해, 대언.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대언자지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서 그냥 심부름하듯이 전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요, 말씀에다가 막 덧붙여가지고 뭐가 설득을 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영접을 시켜보려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쳐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씀이 희미해져 버려요.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그게 단초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요. 우리 전도 제자는 그냥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최고의 복음의 핵심이요. 3초 메시지, 복음 메시지. 그렇지 않아요? 되어내라. 우리는 뭔가 막 우리가 뭘 해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그게 이제 불신앙이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 액면 이 자체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말씀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진짜 말씀 읽기만 해도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막 마음이 막 뜨겁고 힘나고 믿음 생기고 확신 생기고 뭐 이러잖아요. 이 말씀은 일반 책하고 달라. 왜?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썼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라. 그래서 일반 책하고 다른 겁니다. 뭐라고 태어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4절에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가서 대언을 하는데 내 말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의 인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대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면은 거기에서 뭔 말이 자꾸 나오냐면 살아나리라 이렇게 나와요. 왜냐? 죽어 있으니까. 말씀을 대언하면은 살아나리라. 1절에서 14절에 6번이나 계속 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도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다 그러죠. 되살아났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맞아요. 틀림없어요. 천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로 너무나도 진짜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나리라. 이걸 심부름하는 것이 우리 전도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이제 10절입니다. 거기 가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예스겔이 하나님이 그래 예 알았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7절에는 이제 예스겔이 그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해요. 이게 이제 또 중요해요.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딱 하죠. 근데 희한하죠. 대언할 때 순종할 때 뼈들이 들어맞기 시작했어요. 입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7절에 입뼈 첩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또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다 하라. 그대로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서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나는 할 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 신뢰하지 못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자, 그러면 11절부터 14절입니다. 특별히 여기 11절은 왜 이것을 지금 이런 환상을 보여줬는가? 마른 땅이 도대체 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을 갖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으니까 마른 뼈다귀 같이 무덤에 갇힌 자 같이 멸절되어져 가지고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17절에 그런 상태를 에스겔이 보여주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런 상태, 영적 상태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잘 봐야 돼요. 그들의 몸은 살아있어요. 그런 영적 상태가 우상 섬겨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상태. 그러니까 완전 절망이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상실하고. 그때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또 이르라. 뭐라고 말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이 무덤 가운데 갇힌 것 같아. 혹시 그런 현실 가운데 현장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무덤 속에 갇힌 인생.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마찬가지 우리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사역을 하든 일을 하든 봉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리고 반드시 우리 사역 현장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증거를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여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요. 자, 그런데 보세요. 14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또 내 영, 여기 성령을 말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잘 안 보여요? 보여요?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 다른 게 아니고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 현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요, 하나님의 성령 거기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죠. 우리가 가서 사역을 하고 전도 운동을 하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거기에 반드시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역사하게 돼. 그걸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것은.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요. 말씀을 대언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성령을 두어 내가 사역하리라. 다 살려내고 이스라엘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그 돌아오게 하는 길이 두 가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에서부터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야.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면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공의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진짜 인생이 고민이 많아. 아주 성공한 엘리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청년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옵니다. 문을 놓고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야. 왜?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중생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게 목적이란 말이죠. 구원받는 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인생 끝난 거 다 끝난 거예요. 최고의 복 받은 거거든요. 물어봐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거기에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가서 보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예배해야죠. 자, 그러면 지금 뭔가 우리가 이제 좀 눈치를 챘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2018년도를 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좀 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했던 그 조장 사역자 수련회를 이제 좀 명칭을 바꿔가지고 1월 달에 좀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진짜 기도하시고 집중적으로 은혜를 받고 한 해를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겠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현장을 살린 전도제자. 구약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 교회사의 사람들, 예수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려버렸거든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 많은 사람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요셉 노예로 갔습니다. 참 17살의 나이로 노예 생활, 타국에 가서 노예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비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꿈을 통하여서 어려서부터 비전을 딱 가지고 있어요.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노예로 보내고 감옥으로 가고 누명을 쓰게 해서 감옥 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동함이 없죠. 보세요. 노예로 갔는데 그 노예라고 하는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죠. 그런데 저 보디발 불신자가 요셉을 딱 보니까 뭔가 달라. 뭐가 달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봐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보여야지. 불신자가 나를 딱 봤을 때 그래야 현장 살릴 수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면서 다 살려주고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불길한 꿈을 꿔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냐고 막 물어볼 때에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정확한 답을 주고 그들의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할 길이 없어. 예굽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해결을 하라고 하는데 꿈을 해몽을 못해. 요셉 한 사람이 딱 해결을 해버려요. 앞으로 7년은 풍년이 될 것이고 7년은 이후부터 흉년이 될 거니까 7년 동안에 많은 농작물을 잘 저장을 해서 나중에 흉년을 대비하세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그걸 대비를 못해가지고 쌀 팔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잖아요. 현장을 다 살리는 전도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뭐 내가 어느 그렇죠. 우리가 어느 대학을 갈까 어느 학과를 할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 정호진 아집사님이 설계를 하시잖아요. 설계를 갖다가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일거리 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못 오고 막 다른 사람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설계를 잘 하고 건물을 멋지게 짓고 다 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야, 너 이 땅에서 설계 잘하고 집 잘 짓고 왔구나. 그걸 그렇게 물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 설계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저 3D 업종에서 일을 한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 일하는 모든 전문성과 기능은 전부 도구요. 도구요. 현장 살리는 도구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야, 너 어느 대학, 왜 너 그 대학 갔어? 이 대학 가라고 그래. 하나님이 나중에. 야, 그러니까 네가 인생이 막 그러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방대를 가든 전문대를 가든 하버드를 가든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어떤 학과를 가서 공부를 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가도
노예 때문에 눌리지도 않았어요. 감옥 가도 상관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기가 지금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소원, 꿈에 보여준 소원을 이루고 가는 과정이야. 답 나오잖아요. 답 나오잖아요. 한 사람만 더 볼까요? 다윗. 보세요. 현장을 살렸어요. 사울 왕이 정신적으로 고달플 때 악신이 들려가지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악신을 몰아내준단 말이야. 사울왕을 살려요. 어떻게 해서 사울왕 살리려고 자기를 죽이는 원수 중에 왼수인데 그렇게 살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봐요.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 난리를 폈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살리잖아요. 다윗은 항상 보면은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살리는 사람. 이게 이제 중요하다. 신약에 봐도요.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만 다 살렸죠. 베드로, 바울 다 살렸어요. 다 살렸어요. 복음이 희미해져 어두운 그 중세 시대를 살렸어요. 누터는. 그리고 웨슬레는 영국과 유럽을 살렸고 그리고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과 많은 어린이들을 100만 명의 영혼을 주 앞에 돌아오게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현장을 살린 전도 제자. 요 사람들만 마지막에 영혼이 기억되는 전도 제자들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 쓰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헛살은 것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헛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 뭔가 통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현장에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제자를 지금도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최경순 우리 집사님이 중국도 왔다 갔다 오고 또 먼 직장을 2시간씩 차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응?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을 내가 돈 때문에 다녀. 그러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네. 내가 그 직장 가서 남자를 하나 만나볼까? 그건 벌써 동기가 이상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이 당신을 그곳에 보냈는지 제자 찾아라. 내가 그래요. 제자 찾으라. 잘리다가 다시 또 갔는데 왜 그래요? 빨리 찾아내라는 거거든요. 다시 보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우리가 옛날에 중국 다 23개성을 나눠가지고 기도 제목들을 나눠가지고 다 성도들 나눠줬죠. 그런데 거기에서 최경수 집사님이 뽑은 것이 남창이라. 그런데 남창을 줄기차게 왔다 갔다 계속 기도했는데 그런데 찾았냐? 근데 못 찾았대. 없대. 이제 그런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런데 찾냐 못 찾냐가 아니라 중심이 그래. 내가 그 현장 살려야지. 이제 그게 중요한 거라. 내가 그 현장 살려야 돼. 나는 이것 때문에 여기 직장을 가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벌써 소통이 안 되죠. 그러면 인생 진짜 힘들어져. 힘들어져요. 그렇단 말이죠.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현장을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가 있을까? 구원의 길을 그려버려.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이름 불러가면서 구원의 길을 계속 그려보세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가 들어요? 어느 목사님이죠?
자기의 가족 한 사람 이름을 대놓고 구원의 길을 1000번만 그려봐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것이다. 흑암이 꺾일 것이다. 1000번만 그 이름 불러가면서 구원의 길 그려봐라 이거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복음이거든요. 복음.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계속 선포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떤 분은요, 구원의 길 거기 나와 있는 성구를 옆에다가 다 쓰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옆에다가 써요. 다 쓰더라고. 그래요.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자주 왔다 가는 그 현장에서 시간을 정해서 계속해서 내가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만남을 주시면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영접운동. 이게 중요한 비밀이지요. 그러면 영접운동이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듣게 만들어요. 그럼 보세요. 영접운동이 되어진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면 이 사람들을 개인 양육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우리가 내년에 그렇게 할 겁니다.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훈련되어진 사람들을 5인 1조 팀 속으로 딱 이 조직을 해서 거기에서 뭘 해야 돼요? 여기에서 사모를 훈련을 시키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제자 훈련 단계를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나타나느냐면은 팀이 구성됩니다. 순회 전도 팀. 이렇게. 순회 전도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내가 진짜 이분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전도를 못 한다. 그러면 우리 팀들이 가서 전도를 해 주는. 우리가 이제 올해는 팀으로 우리가 이 순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지교의 현장이나 다락방 현장이나 알고 있는 그 현장으로 직장으로 사업터로 캠퍼스로 순회하면서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또 우리가 또 누구 만남을 주면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세요 하면 복음 그 사람에게 또 전해주고 지역을 순회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교재에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개인 양육을 통하여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과 이 다락방 운동을 열어나가요. 사모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고 포럼을 해야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강단 말씀 제자를 만들어야지 자기 강단 메시지에 안 따라가는 사람은 응답을 많이 놓치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이것을 홀로 다락방을 하라는 말. 축구전도 하면서 노방전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머무른 그 현장에서 혼자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갔다. 그러면 직장 안에서 내가 혼자 구원의 길을 계속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홀로 다락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보느냐 하면은
이건 다 하나의 단계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아, 네가 내 소원을 좀 이루어 주려고 하는구나. 네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복음을 사랑하는구나. 중심. 이것을 보십니다, 하나님. 중심. 이게 키입니다. 아주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게 되어 있죠. 여기가 사도행전 19장 10절 거기 나와 있죠, 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여기는 사도행전 2장 42절 여기에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딱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단계로 갈 겁니다. 요걸 계속 할 테니까요. 이제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이런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입니다, 이거.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인생에 허무하지 않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했다. 현장을 살려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이 복음받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해서 말씀운동의 문이 열렸다. 영접하고 말씀운동에 몰리고 또 지교회 모임에 참여하고 다락방으로 그들이 인도받고 그리고 또 교회화되어서 내 옆자리에 와서 하나님과 같이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참 진짜 이것처럼 행복한 건 없지요.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요거 책임지잖아요. 뭐 글 안 해도 책임지잖아요. 의식주. 응? 책임져 버린다. 왜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 다음에 건강이 옵니다. 왜냐? 내일 하니까 너 건강해야지. 하나님 건강 줍니다. 하나님이 후손의 복을 딱 되게 돼 있어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영적 분위기가 너무 중요해요. 내 개인의 영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가정의 영적 분위기, 우리 교회 안에 각 기관의 부서의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돼? 영적 분위기를 잘 조성하는 사람이 돼야 돼. 분위기를 흐트리지 말고 분위기를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나부터라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분위기 따라서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분위기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거든요. 내가 조금 분위기 이탈됐다가도 교회 와서 분위기가 야 기도하는 분위기 나도 기도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누가 한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다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또 성도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막 기도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오는데 그 모습을 딱 봤다. 그러면 금방 은혜 받아버립니다. 나도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 듭니다. 왜요? 그 분위기 조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 맨 말만 많이 하고 막 스마트폰이나 했었고 뛰어다녔었고 뭐 우리 어른들은 안 뛰어다니지. 뭐 애들이야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건요. 그런 모습을 딱 봤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봤어 누가 와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도 막 이제 막 와서 이 교회는 그런가 보다 하고 같이 스마트폰 하고 막 이렇게 자꾸 합니다. 그런 분위기로 가면은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야. 이 분위기 조성을 해야 돼. 여러분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딱 갔는데, 응? 우리 엄마가 다 진짜 기도하고 있어. 근데 자식이 딱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엄마가 막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딱 봤다. 그러면 이 아이가요 달라집니다. 박진혁 고개 들어봐요. 앞에 목사님이 쳐다봐요. 왜 근데 그렇게 눈이 개심치레해졌어?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작아졌어? 아까는 크더니, 아까 아빠 슈퍼 갈 때는 굉장히 크더니.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야 기도해 뭐 그게 아니고 엄마가 진짜 눈물로 나를 위해서 이게 유광수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새벽마다 엄마가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자식을, 유광수 목사님 막 타락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이 썩을 놈 자식, 이 자식. 그렇게 안 하고 눈물방울이 자기의 딱 얼굴에 떨어지면서 감동받아 버려. 이 자식, 방탕한 이 자식 세계복음 해달라고 그래. 계속 기도해도 그 이제 세계복음 하되 쓰임 받잖아요. 그런 거라니까요. 따라합시다. 말 많이 하지 말고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자. 그렇게 가야 돼.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게 교회야. 교회는 카페가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교회는 노래방이 아니야. 응? 교회는 신성한 곳이야.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곳. 이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야 돼. 올해부터는 그렇게 가면 돼요. 거기 분위기 어떤 분위기 만들어 가라고 나와 있나요? 여러분 주보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 운동하는 분위기인데 모이면 기도 운동하는 분위기로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흩어지면 진짜 전도하는 분위기. 그래서 포럼도 전도 포럼을 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예. 전 성도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말씀 운동 속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가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옛날에 다 뛰었어요. 아니요. 나는 다 했는데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아이고 나 옛날에 다 끝냈는데요. 그러다. 아니요. 아직 안 끝났거든요. 이제 서론이요. 유광수 목사님 말이요. 이제 서론이요. 계속 서론이라고 하잖아. 본론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어.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찬양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분위기.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다섯 번째로 뭐죠? 모든 사람을 섬기는 분위기.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돼요.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막 한강이 막 더 하고 싶은 막 충동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오늘만 날입니까? 차차 또 하죠. 예. 여기 지금 반절을 남아 있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러한 인생들, 그러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도 제자 예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예스겔에게 뭐라고 하면 이 마른 뼈가 살겠습니까? 물어요.
그때 주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대언해라. 마른 뼈다귀에 가서 그냥 불신앙하지 말고 안 될 것이라고 포기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가서 대언만 해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니까. 대언만 해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 말씀을 붙들고 에스겔이 순종할 때, 대언할 때, 그때 마른 뼈다귀들이 뼈가 들이막히죠. 힘줄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그리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불어와라 해야죠.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영적인 강한 군사가 딱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른 뼈다귀를 살리는 것은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딱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요셉이나 다윗이나 뭐 많이 이런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연약을 넘어서는 현장 살리라고 뭘 주었느냐? 능력을 주었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 수룹바벨아 이 산이 평지가 될 것이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 선교 땅끝 가는 거 좋다. 그런데 너희들 안 될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요단도 길갈도 베델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 엘리야 선생님의 성령의 감동의 갑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왜냐? 내가 더 부족하니까. 부족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분에게 있는 그 성령의 능력 가지고는 난 안 됩니다. 나에게 성령의 갑절 2배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밀이요. 이렇게 해야 지속할 수 있고 1년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받은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연초에 받은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것을 지속해야 돼. 지속할 수 있는 키가 성령 충만이에요. 왜냐? 우리 의지 갖고는 안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을 자꾸 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사모놀 속에 들어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 집중하면은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해지면 진짜 비는 게 없어요. 담대합니다. 웬만한 소리, 뭐 현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 말씀 딱 붙잡고 한 해를 멋지게 출발하셔서 말씀 성취를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그대로 올 한 해 동안에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